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온 예수님이 행한 두 가지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의 이제 그 부하를 이렇게 이제 말씀만으로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기적 이야기, 뭔가 이 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특별히 이제 병 고치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기적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그 중풍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병들, 기원전 이제 기원 후 1세기경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그때는 걸리면 무조건 죽었던 도저히 이제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그 너무 많은 병들이 다 극복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인류가 여전히 죽음과 질병을 극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많은 질병은 극복되었고 우리는 이 질병을 고칠 때 가장 먼저 의학적인 그러한 그 기관에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너무 문자적으로만 읽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뭔가 복음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놓치고 뭔가 이제 의료 지식에 대해서 뭐 음모론도 좀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이 신비적인 방식으로 고침을 받아야지만 진짜 이제 뭐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병을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랑과 연민의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의료 행위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나병 환자를 일단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아마 이제 피부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고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화내면서 고쳐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본에는 이게 이제 화냈다기보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쳐놨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화내면서 고쳐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피부병 환자는 원래 이렇게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소외당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일반적인 무리에 섞여 살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생적인 의학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종교적으로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팍 안기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마 전승에 남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그를 이제 만졌어요. 그를 만지고 나서 예수님은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부정하니까 뭐 저리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부정한 존재로 사회에서 인식되었지만 당황해서 화도 좀 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정말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이 사건의 본래 진실일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로마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 너한테로 이제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많은 어떤 그 설교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쳤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고쳐질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 아니냐. 엄청난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뭐 즉시 하인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로마인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그 편견과 상관없이 믿음만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정말 자기 부하를 사랑하고 정말 이 부하가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 있건 종교적인 편견이 있건 상관없이 믿음이 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의 자리에 앉겠지만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후손들은 저 멀리 쫓겨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가 몇 대째 교회를 지금 봉사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배타적으로 저기는 저주받을 사람들이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배척하면은 그게 감히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선 오만한 판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순수하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건 다병 환자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구원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세계의 기준이 있죠. 뭐 학벌, 외모, 재산, 심지어 요즘은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수성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등급을 나누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나오는 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기준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그 평가 때문에 지금 여러분 혹시나 자존심이 무너져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모로
자신감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한 지칠 때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 세상 평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미 결정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안아주시고 이방인을 축복하셨던 그 백부장을 축복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무너졌던 자존심과 자신감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때로는 소외당하거나 부정당하거나 아니면 거부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무관한 잘못된 세상의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자존심과 그리고 또한 자신감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시고 안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출근하는 분도 있고 또 주말이라 이제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쉬는 분들은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 혹여나 출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